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이 별자리를 찾아볼 생각을 할 것이고요. 어떤 분은 그리운 얼굴을 떠올릴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도 오롯이 빛나는 별을 보며 어두운 식민지 시대에 소망의 별빛을 갈구했던 시인 윤동주, 그에게 별은 너무나도 소중한 모티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도 별을 보고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8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생각하다는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고요. 돌보다 말은 보다, 약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짧지만 아름다운 가사죠.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보면요, 뭔가 비약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일까요? 하늘의 별과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하늘의 별이 아름다워도요, 그 별을 보고 슬픔을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편의 시인은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있게 하신 광명체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의미합니다. 항성이나 위성 등의 그런 구별을 잠시 제쳐두고 해와 달도 넓은 의미에서 이 별, 천체에 속한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별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요,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들은 모세오경에서 아주 중심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징조와 계절,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징조는 히브리어로 오트입니다. 징조를 보시면요, 그 뜻은 바로 기적, 이적, 사인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9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적이 바로 이 오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여기서 이적이 바로 오트입니다.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베푸신 10개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트라고 말합니다. 이적, 오트.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별들로 하여금 하늘에 뭘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트를 이루게 하셨다는 건데 뭡니까? 기적, 이적, 사인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별들을 단순히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달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오트, 사인은 뭐예요? 메시지가 담긴 현상이죠. 징조, 기적, 이적, 사인은 바로 특별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이 물음표 하나를 손에 들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절이라는 단어도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히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해석해버리고 지나치기에는 이 단어가 모세오경 전반에서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것을 통시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에서 한 단어가 갖는 중심 의미를 살펴보는 그것이 바로 통시적 해석인데요. 자, 이 계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로 뭡니까? 모에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모에드. 뭔가 모여드는 느낌이 있죠? 모에드인데 이 모에드는 또 모세오경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에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키던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등의 뭘 의미해요?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 절기를 모에드라고 그래요. 또한 모에드는 다양한 문맥에서 약속된 시간, 즐거운 만남, 정해진 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절기로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등의 절기들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에드,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안식일, 절기를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모에드, 절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주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에드, 즉 절기를 정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1년 전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이 시기란 말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모에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기한을 세우시고 21장 2절에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 즉 모에드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기적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시기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모에드입니다. 즉 모에드는 약속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약속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그 100세 넘은 또 90세 넘은 그 부부에게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만날 것이 약속된 시간입니다. 결국 이 계절, 모에드라는 단어가 모세오경 전반에서 가지는 중심 의미를 감안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들로 하여금 약속된 시간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절기, 즉 즐거운 만남을 상기시키고 정해진 기한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날과 해도 다 뭐예요? 이런 약속된 시간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그 의미를 완전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징조를 이루게 하시고 오트,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모에드, 즉 약속된 시간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날 만나라. 날 만날 시간이다. 나는 내가 나를 바라볼 약속된 시간을 기다린다. 이 별들을 보고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를 찾고 생각하고 만나라. 여러분 핸드폰이 없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참 좋아합니다. 여자도 이 남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루는 행복한 데이트를 하고 마치고 헤어지는데 몇 날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자에게 그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있는 시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가 여자에게 가장 선물하고 싶은 게 뭐가 되겠어요? 바로 시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 시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비싼 시계도 많죠. 제가 파리에 갔을 때 시계점에 가서 시계를 좀 구경했는데요. 제가 봤던 그 한 시계는 시계 하나에 3억짜리 시계가 있었어요. 3억짜리. 아무튼 그 시계에 값비싼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할 때 귀한 시계를 선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시계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의 가격이 천문학적이에요. 아니, 그 시계 자체가 천문학적인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계가 이 우주의 모든 천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바로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의 별시계입니다. 긴 은하수는 큰 바늘, 짧은 은하수는 작은 바늘이죠.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별시계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라고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온 우주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시인이 그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엽기적인 그녀란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미국에서 리메이크 되기도 했죠. 어느 날 여자는 이 남자에게 서로 사귈까 말까 하던 그런 여자가 남자에게 2년 후에 만나자고 합니다. 사별한 옛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죠. 2년 후에 읽을 편지를 캡슐에 담아서 한 나무 밑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후에 그 나무에서 서로 만나기로 한 것이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에 남자가 일찍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녀가 오지 않아요. 이 남자는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약속한 2년으로부터 1년이 더 지나서야 이 여자가 그 나무로 찾아왔습니다. 그 나무에 한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여자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 남자가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이 나무를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무가 사실은 3년 전에 그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나무가 1년 전에 여자를 기다리려고 계속 나갔는데 벼락을 맞아서 불타버린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속이 타는 것이죠. 왜 속이 탈까요? 언젠가 올 수도 있는데 이 나무가 타버려가지고 여자가 못 찾아올까 봐 막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타버린 나무와 똑같이 생긴 나무를 찾아가지고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찾아냈고 여자가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자기를 만나러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옮겨 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지난 성탄 예배 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신겨 모임도 갖고 마음껏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1년 중에 부활주일, 그 다음에 성탄주일, 얼마나 교회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할, 가장 함께 풍성하게 교제할 그 시간에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를 갑자기 하게 되어서 참 슬펐습니다. 이런 이유 외에도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우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이 딱 빠지면요, 이 성경책 걷장 넘기기가 힘든 그런 힘마저도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벼락 맞은 나무와 똑같은 나무를 찾아서 옮겨 심은 그 남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열정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별시계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나를 만나라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 별시계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한번 들으면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랑의 목소리를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여러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실 때 별을 사용하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자식 없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밤하늘에 별을 쫙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죠. 아무도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여러분 뭘 보게 되겠어요? 밤하늘에 별을 보게. 너무 좋은 환경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왜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뭘 보게 돼요? 별을 보면서 그날 하나님이 보여준 그 별, 오트, 모에드,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회복했고, 오늘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 땅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별들이죠.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저기 저 별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밴드에도 나왔는데 그 별이 뭘 했어요? 인도했어요. 사람들을 누구로 인도했어요? 태어나실 예수님을 인도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어요. 이 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뭐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영혼과 사람과 함께할 영혼 가운데 사람과 함께할 영혼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람과 함께 지내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자기 몸으로 십자가 사닥다리를 만드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라고 별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베푸신 별들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찬란한 별시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아름다운 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십니까? 여러분도 윤동주처럼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별 하나의 약속과 별 하나의 기쁨과 별 하나의 믿음과 별 하나의 소망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날 개였을 때 밤에 별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지치고 힘들 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름다운 어떤 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달아놓으셨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세상은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나도요. 나도 그래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나도 하늘의 별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부터는요, 밤하늘에서 하나님의 별시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스위스 명품 시계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고 여러분의 가슴을 깊은 기쁨으로 채워줄 하나님의 별시계가
있습니다. 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시계가 영원히 멈추지 않을 사랑으로 째깍째깍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렘을 품고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별을 지어갔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밤하늘에요 오히려 별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납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든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사업장에도 먹구름이 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뛰놀아야 되는데 집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깝깝합니다.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오히려 더욱더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별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이 밤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늘에 별들을 뿌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영원히 빛나게 하셨나이까? 영원히 반짝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생각했던 윤동주처럼 하나님, 별들을 보며 주님의 우리의 권고하심과 돌보심을 노래했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초막절 예배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둘수록 더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가 말씀이요, 그 자체가 이야기요, 그 자체가 사랑의 편지임을 깨닫습니다. 전진 만물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늘 보고 깨달으며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했던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그의 믿음을 심어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분의 탄생을 보라고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별을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내 아들을 보내 사람이 되게 하였고,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아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모아라. 이 사랑을 모아라. 이 사랑을 기억해라. 사랑에 주목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순간만큼, 그 시간만큼 죄송합니다. 내 인생이 온갖 후회와 부끄러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며 우울했던 그 시간들만큼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고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셨음을 망각했던 그 순간만큼 죄송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충만히 그 사랑으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름같이 어두운 순간이 될 때마다 더욱더 반짝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10,000,000분의 1이라도 주님 사랑으로 반응하고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별들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별들마다 우리의 소망을 걸게 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굳건하고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 가운데 또 이 방송을, 또 이 예배를 듣고 있는 이름 모를 그 영혼들 가운데 혹시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걸어가는 앞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모든 소득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그래서 성도의 삶이 이웃에게로 그 담장을 넘는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수많은 이웃들을 돌보고 먹이고 함께 기뻐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